안녕하십니까. 은국의 세상읽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 판도라 상자의 비밀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똑같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자유의 여신상에 대한 것을 한번 전해드릴까 합니다. 신상 중에서 여신상이 상징하는 것을 알려면 먼저 신서에 기록한 여자와 남자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비롯한 경전들은 모두 상징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도 상징으로 쓰일 때가 많게 되는데요. 남자는 신 또는 영을 말하고 여자는 육체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 육체를 가진 사람은 자주 말이나 소 등등 짐승으로 상징되기도 하지요.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말 중에서 백마탄 왕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백마와 탄자가 나오는데 각각 무엇을 의미하시는 건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탄자는 영, 곧 신을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서는 영이신 예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백마는 그 예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의 육체를 말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은 육체에 임하여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백마탄자는 남자이고 백마는 여자가 되는 것을 알아야 되겠지요. 여러분,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을 대표하는 상징인 것을 아실 것입니다. 분명. 이 서양의 예술 문화는 동양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도 북유럽 신화나 마야 신화, 로마, 그리스 신화에 의한 수산물인 것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면서 로마, 그리스 신화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에서 전이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신화들은 12환국의 수메리국의 신화의 영향을 받아 탄생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고로 자유의 여신상도 그 출발은 12환국과 마고성 시대의 신화인 것을 알려드립니다. 마고성은 아주 오래전에 최초의 인류 세상인 나반과 아만이 낳은 후손들이 세상을 통치했던 시대였는데 이 시대의 신화는 나반 부부가 살았던 아이사타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로 자유의 여신상은 아이사타의 최초의 여신 아만을 토대로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신화는 그 이전에 실존했던 인물을 토대로 그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최초의 신화가 만들어질 때 그 대상은 누구였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다름 아닌 신화이기 때문입니다. 신화는 모든 일이 신이신 창조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과 신께서 하신 일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구전으로 전하여지다가 후일에 문자로 기록한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변형되고 첨삭되었지만 그 잔재와 핵심을 그대로 전하여 왔기 때문에 경전과 신화의 내용이 지금도 여전히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알림, 즉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역사는 말세에 와서 완성되는 것인데 결국 인간의 육체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사람, 곧 천국이 되는 것이 삶의 최종 목적지였음을 깨우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신들에게 세상과 사람의 육체를 도난당하신 후 다시 아담에게 생명, 생기를 주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후 모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셨고 그 일을 아담에게 맡기셨던 것이었는데 아담의 배반으로 그 일은 무산되었고 그 후손까지 유전제로 그 쓴맛을 맛보게 되었던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를 떠나가셨던 것입니다. 이때 아담은 육체인 신부 여자였던 것입니다. 신랑은 성령 하나님이셨으며 창세기에 뱀이 하와를 미혹하여 결국 아담에게도 죄를 짓게 하는데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여 종신토록
땅을 기어다니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들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여기서도 뱀은 상징인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4천년이 흐른 후 여자의 후손이 태어납니다. 곧 하나님이 육체, 곧 여자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뱀은 하늘을 오르지 못하고 독을 품고 땅을 기어다니다가 여자가 나타나자 십자가를 지게 하시면서 예언을 이루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 제사장들의 거짓 증거와 모함으로 말없이 처형 당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죽인 장본인들은 유대 지도자들이었음을 경서와 예언과 실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유다 지도자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어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뱀이라 칭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때의 뱀인 마귀가 유대 지도자들의 육체에 임하여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들게 하여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12 제자 중 하나인 가롯 유다에게도 예수님은 너희 중 하나는 마귀, 뱀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후 세월은 또 2000년이 흘러 지금은 말세 중 말세라고 하는 시점임을 아시는지요? 이 시대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귀인이 7별 7금초대의 칠성당에 임한 용, 뱀, 마귀를 이겨 뱀, 용의 머리를 박살내면서 용이 우리 인류와 사회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도록 이 세상에서 쫓아버리게 되는 것을 알아야겠고, 이 여자의 후손을 십승자 또는 이스라엘은 즉 신과 겨루어 이기는 자라고 부른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담은 여자인데 뱀에게 패배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와 또 말일에 용을 이기게 될 자는 승리의 결실을 맺으며 온 인류에게 해피엔딩을 선사해주는 겁니다. 이 이긴 자는 땅 위의 육체의 왕이 되고 이 육체에는 삼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신상은 바로 말세에 탄생하는 육체로서 용을 이기는 육체의 왕을 상징하는 것으로 자유의 여신이라 부르는 이유는 이 여신이 뱀, 용을 이기고 세상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묶고 있는 악령을 쫓아내어 구속에서 자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정리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상을 암흑천지로 만들었던 사단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고 이기게 되어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 소식을 듣고 나오는 사람들을 구원에 시키기 때문에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의 여신상이 무엇인지 이제는 아셨는지요? 은곡의 세상 읽기는 계속 여러분께 하늘의 소식, 좋은 소식, 소망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